17절로부터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세움을 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세움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은 누굴까요? 또 하나님이 버리시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인정받는 자, 세움을 받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후회하시고 그를 왕위에서 폐하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세운 이 사울 왕이 폐해지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어느 날 3절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아말렉 족속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을 막고 대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사울 왕에게 시킨 것입니다. 3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이 전쟁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심판하는 전쟁인 것입니다. 자신의 사견이나 또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그의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왜 이렇게 했습니까? 사실 아말렉이 힘이 없어서 이렇게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힘 있고 능력 있는 아주 강한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 한 번도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당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말렉 족속을 이기다가 보니까 사울 왕과 그 백성들이 착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자신들이 힘이 있고 자신들이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한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 왕인 아각을 사로잡고 양과 소의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것은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가치 없는 것, 하찮은 것들만 진멸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12절 말씀에 보면은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웠다 그랬습니다. 아주 이긴 것에 신이 나서
자신의 공을 치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도 그렇게 할 것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고 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아주 큰 착각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인은 이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사실들을 다 보고 알고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10절 말씀에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안 사무엘 선지자는 밤새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지금 내게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울 왕이 지금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했다는 것을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신이 났잖아요. 모든 것에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은 하나도 잘못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13절에서 사울 왕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지금 나는 이 소리는 무리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일 뿐이다라고 핑계를 합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이라고 백성 탓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이 그것을 자신의 몫으로 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백성들조차도 절대로 나쁜 의도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울 왕은요, 지금 하나님을 말할 때도 나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과 거리를 두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만큼 자기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기가 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진멸했다고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왜 이렇게까지 되어졌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한 것이 과연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을 만한 중대한 범죄입니까? 나름대로 명령을 수행해서 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한 것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 것인데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런 말이죠. 이게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을 만한 큰 죄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대한 범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9절에서 지적하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청종이 뭡니까?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단지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청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
그것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말렉을 탈취하기에만 급급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들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탈취하는 자들로 달라졌는지 안 하는 거예요. 그 배경을 알면 조금 이해가 갑니다. 자, 왜 그랬느냐? 이스라엘은 지금 청동기 문명입니다. 그리고 아말렉은 철기 문명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요, 이스라엘은 무기 하나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청동기 문명이 철기 문명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인류의 역사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전투를 한다고 하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칼 한 자루만 만들려고 해도, 쟁기 하나 만들려고 해도 아말렉이나 블레셋 같은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문명 수준이 낮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과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줘서 이기게 하는데 이 아말렉 진영을 가서 보게 된 거죠. 가서 보게 됐더니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것이 다 탐이 났어요. 쉽게 말하자면 가난한 사람이 부잣집에 들어가서 그들의 사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하고 탐이 난 거예요. 이렇게 잘 살았어? 그들이 가축조차도 자신들의 가축과는 비교할 수가 없이 튼실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나갔던 거죠. 지금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승리에 도취됐던 거죠.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 대행을 냄새나는 탈취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왕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전달받은 당사자가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설령 백성들이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왕이 나서서 강력하게 막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조차도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 부잣집의 물건들을 보니까 다 그냥 혼을 뺏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백성들이 하는 걸 막지 못했으면 사무엘 선지자가 지적하면 그 책임이라도 져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먼저인지를 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왕 스스로가 왕이 될 자격이 없음을 그대로 증명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어떻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지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는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즉 사울이 왕이 될 때는 아주 겸손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아주 겸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겸손은 어디 가버리고 교만이 극에 달했다라는 겁니다.
왕이 된 지 수십 년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몇 년이 지났을 뿐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분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2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지요.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서 제사 드리려는 그것보다도 더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것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배의 형식보다는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수당의 피나 기름보다도 우리들의 전인격적인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예배가 그림자라면 순종은 그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것을 사무엘 선지자는 우상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형상을 향해서 절을 하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우상숭배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듯이 하나님도 이제 왕을 버릴 것이다라는 거죠. 사실 그 전에 이런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기 전에 이런 사건은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경고를 했었습니다. 당신 왕 되지 못해 이제 왕을 이제 하나님께서 버리셔서 그러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제대로 지켰어야죠. 그러면 사울 왕의 집안이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졌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좋은, 그죠? 그렇구나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되고 길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고 이 말씀은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듣고 지켜야 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잘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큰 일을 해서 사랑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들이 한 일이 죄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마지막을 사는 우리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우리들이 뭔가를 하고 승리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팔렸던 그것에 우리들 역시 정신 팔려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들은 하여금 사명 감당을 잘 할 수 있도록 주신 그 일에 우리가 정신을 팔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전후자부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먹고 살고 우리가 잘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그게 우선이 아니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왔던 후배 목사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믿음의 사람이 아주 믿음 좋은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노벨상을 받는 거래요. 그 목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인생의 목표가 노벨상 받는 거야?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노벨상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노벨상은 부상으로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라는 거죠. 우리가 이 일을 하고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잘하게 하기 위한 부상으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하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먼저가 나중이 뒤바뀌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일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나중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명 감당을 잘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분명히 사명을 위해서 다른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들을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실천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그 무엇이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고 기뻐하시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나 스스로 하나님의 버림받기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죠.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순종을 익히고 연습하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목사의 말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대통령이 되고 세상에서 노벨상을 받고 세상에서 100층이 넘는 빌딩을 수십 채 소유해서 그걸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핑계나 이유, 다른 거 될 것이 아닙니다. 그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그것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라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에이, 누구도 그렇게 살지 않는데요.
어떤 목사도 그렇게 살지 않는데요. 어떤 장로님도 그렇게 살지 않는데요.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 누구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러면 지옥 가면 여러분들도 지옥 갈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오랫동안 세움을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비결입니다. 이젠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세움을 받고 끝까지 사랑받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